은혜의 옷을 입은 요셉, 태클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심령에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새 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힘 주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감사 노트 쓰자 했는데 쓰고 계시지요?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혹 못 쓰셨다면 오늘부터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면서 한 주간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아닙니까? 했습니다. 또한 장로님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출근하는데 참 이것이 마음을 심령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는 것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지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 불평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불평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그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어떤 애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어떤 애는 이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이전에 요셉은 미운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쁨 받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6절 끝에 보면 그리 말하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요셉은 몸매가 좋고 미남이었더라. 우리나라로 치면 한 1970년대 한국의 알랑들롱이라고 말했던 배우 박근영 씨, 저희 때는 장동건, 원빈,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차은우쯤 될 것 같습니다. 몸짱의 훈남이었습니다. 유대에 이스라엘에 셰퍼 이엘라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재밌게 표현해 놓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집트에 내노라 하는 귀부인들이 잘생긴 히브리 청년의 소문을 듣고 그를 직접 보기 위하여 보디발의 집으로 모였다. 보디발의 부인은 손님들에게 각각 사과 한 개와 칼을 한 자리씩 주었다. 사과를 깎아 먹을 수 있도록. 요셉이 그들을 시중 들기 위해 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모인 귀부인들이 모두 정신이 팔려서 들고 있던 칼에 그만 손가락이 베이고 말았다. 그러자 포디발의 부인이 귀부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요셉을 한순간 보고도 매형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정신이 나갔지 않습니까? 난 그를 매일 보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요셉에게 태클이 들어옵니다. 태클 아시죠? 축구할 때에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차놓고자 달려갈 때에 상대편 선수가 보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공을 빼앗고자
방해하고 발을 뻗어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들어온 첫 번째 태클은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는 짓을 했기에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태클이 끝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태클이 들어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며 태클을 겁니다. 이 7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했죠. 이 그 후가 언제냐면 시간상으로 보면 요셉이 팔렸을 때 얘가 17살 때, 그리고 지금은 10년의 세월이 지나간 27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몸도 마음도 한참 왕성할 때입니다. 가장 보기 좋을 때입니다. 유혹은 계절을 따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했습니다. 유혹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20대, 30대 젊은 나이 때는 그 찾아오는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지요. 40대가 되어지면 명예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한 50대가 되어지면 물질에 대한 그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태클을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지금껏 여러분의 그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한 마귀의 태클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번번이 걸려 넘어집니까? 요셉은 마귀의 그 태클, 여인을 통해서 오는 그 유혹의 태클을 이겨내었습니다. 7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눈짓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윙크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동침하자라는 이 말은 보기 좋게 포장한 말이고, 히브리어 원어는 함께 자리에 눕자, 함께 자자라는 것입니다. 이 청하다, 청했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은 좀 부탁하듯이 함께 동침하자, 뭐 어때? 이럴 것 같은데 본문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주인이고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리 와, 자리에 누워. 명령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마귀의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 태클을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이유가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주인이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내게 다 맡겨놓았다 했습니다. 이 소유를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믿고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내게 위탁했다는 것은 내 손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주인과의 신의를 깨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무엇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두 번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인 이는 아내임이라. 아멘. 요셉은 여주인에게 당신은
내 여인이 아니라 누구의 여인이라? 보디발의 아내라 말하면서 아내의 신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건 역시도 주인의 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그 성결함을 깨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19대 왕조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00년 전 애굽의 그 문헌을 보면 요즘 TV에 나오는 삼류 드라마 불륜,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고소, 고발에 대한 내용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9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보디발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내는 못 보고 남편은 못 보고 부모는 못 보고 자식은 못 보아도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품는 뜻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에 두셨사오니. 아멘. 내가 은밀하게 지은 그 죄,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못 보겠지 라고 말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주님의 그 얼굴빛 앞에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납니다. 죄는요, 세 가지의 관계를 깹니다. 먼저는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 신의를 깹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관계에서 내 삶의 성결함을 깹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깹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그 죄인지를 알고 짓습니까? 모르고 짓습니까? 알고 짓지요. 그런데 죄인 줄 아는데 왜 짓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죄에 낙이 있다 했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 그 즐거움, 죄의 쾌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입에 달다고, 입에 맛나다고 단 거 계속 먹으면 어찌 됩니까? 당뇨 걸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며 이미 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 좋은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부부 사이가 이제 서로 탓하고 싸우고 그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우리의 육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지요. 마귀의 이 태클은 참 집요합니다. 마귀는 방학도 휴가도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멘. 아마 그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얻고 있었기에
거처를 다른 곳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면 부정을 탄다라고 했기에 아마 거처를 따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주인과 요셉만 있었습니다. 여주인이 마귀가 죄를 지을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겠죠. 암묵적으로 요셉아, 봐. 집에 아무도 없어. 너와 내가 동침하더라도 아무도 몰라. 하늘의 새도 모르고 땅의 쥐도 몰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어쩌면 젓가락만 들고 이제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마귀의 그 태클, 여인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마귀를, 그 여인을 통해 주어지는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날마다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날은 욤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욤욤이라고 두 번을 썼습니다. 이 말은 요셉을 볼 때마다 아마 남편은 왕의 친위 대장이니 늘 왕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 남편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함께 있었다? 아니죠. 함께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홈쇼핑에 예쁜 옷이 나오면 저는 집사람이 저거 사줘 할까 싶어서 얼른 채널을 돌립니다. 예쁜 거 보면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사고 싶지요. 밤늦게 TV에 요즘 맛있는 요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먹방 TV에서 밤늦게 그거 보고 있으면 입에 군침이 돕니까? 안 돕니까? 돕니다. 수요일 마치고 손님들 모셔드리고 집에 가면 그때 되면 좀 출출합니다. 그런데 이 TV를 켜면 꼭 그때 이 맛있는 거 하는 TV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냥 후루룩 쩝쩝 먹으면 저도 모르게 입맛이 닫혀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길 방법은 뭡니까? 계속 보는 것입니까? 계속 듣는 것입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조장하는, 죄를 조장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가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죄의 자리로 만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바꿔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탤런트인 김훈희 씨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니 제사를 지내겠지요. 제사를 지내면서 김훈희 씨는 열심히 전을 구웠습니다. 전을 구우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교회 다니 난 전도 안 굽고
오지도 않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전을 굽지만 이 전이 우상을 위한 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을 위한 이 음식이 되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전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 하루는 그 시어머니가, 얘야, 이제 시아버지하고 의논했는데 우리 이제 제사 드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너를 따라 교회 가기로 했단다. 여러분, 바로 소망하기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거친 땅일지라도 그 거친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땅을 찾아가지 말고, 좋은 것만 찾아가지 말고, 지금 내 거친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지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요셉처럼 굳은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짓지 않겠습니다. 생각으로도, 말로도, 내 눈으로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굳세게 믿음의 결단을 세우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리라.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이 믿음의 결단대로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리 말씀하죠.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요셉은 여주인에게 복종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에게 복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에 복종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한테 복종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감기가 들었을 때에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도와 그 감기를 이겨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했기에 이 말씀을 내 안에 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죄를 이길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어 그 죄를 깨고 사단 마귀의 사슬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 쉽게 미워하고 그렇게 쉽게 그 죄의 유혹에 그 태클에 넘어진 줄 아십니까?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맛집은 찾아가면서 말씀은 찾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나 오늘 성경 읽지 않으면 밥 안 먹어. 이런 믿음의 결심이 우리 안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그 태클, 요셉의 그 승리는 바로 죄의 자를 피하고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주인이 여인의 그 말을 듣고 보디발이 심히 노한지라 했습니다. 이 심히 노하다라 할 때 이 노하다라는 이 말은 콧구멍이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황소가 화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코가 벌렁벌렁 하듯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즉결 처분,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배상을 하든지 했는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투옥시킵니다. 이곳은 정치범 수용소, 거의 관료만이 오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간적 눈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인에게는 신의를 지켰고 하나님께는 믿음을 지킨 이 요셉을 위해 이 왕의 감옥에서 더 큰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간수장에게 인자와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21절에 말합니다. 이 인자와 은혜라는 것은 친절, 호의라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친절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그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듯이 여기에서도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를 통해서 훗날 이 감옥의 생활이 있었기에 요셉은 어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게 다가올 때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이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 말하지 말고 믿음의 디딤돌 될 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축복합니다. 마귀의 그 태클, 여인의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요셉은 피하고 결단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지난 주중에 거의 20년 만에 예전에 함께 믿음 생활했던 집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하며 지난 시간들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닐 때에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것 같아서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인데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한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뭐하니? 형님, 나 실업자 됐습니다. 실업자 됐어요. 아, 그래? 하더니 대뜸 수원에 있는 한 큰 회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회사의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술집에서 봅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는 술 마시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그 면접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하고는 점심을 먹었고 그 큰 공장의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정을 받아 중국 현지 법인의 법인장이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다르지 생활도 힘들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집주인이 중국 집주인이 이거 한 잔 마셔보라고 하며 내어주는데 그냥 포도즙인 줄 알고 마셨는데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아시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또다시 술떡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이러다 죽습니다. 이게 혈액인지 당신 혈관에 흘러가는 것이 술인지 풍가 나설 정도로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을 차리고는 또다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에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그것까지 거절했습니다. 또다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대구에 있는 한 예수님을 섬기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JVM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저스 빅토리 메디칼. 우리가 먹는 그 약, 비닐봉지, 매일매일 먹는 그것을 만드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 이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결단한 집사를 위해서 회사에 복을 주셔서 매년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대표이사로 퇴직할 때에 지금껏 없던 자리인 경영 고문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며 그러더군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하며 살아갑시다. 세상과 버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그 유혹을 요셉이 받아들였다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어쩌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날아오르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태클을 피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복종했을 때에 오히려 지금껏 가보지 않은 은혜의 길, 지금껏 가보지 않은 그 축복의 길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그 태클이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요셉처럼 요셉이 입었던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